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집회가 진행될 때, 말씀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요 회개하였고, 그리고 영적인 체질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것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 말씀인데요, 진정한 회개와 견고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성회로 모여서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자, 그 순간순간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돌아보는 순간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졌고, 이것을 이제 회개하였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 계열의 사람들이 일어나 단에서 크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다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틈만 나면, 죄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만 따라가니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며 악과 손잡기도 그리 쉽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잠시라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다면, 잠시라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 순간이라면 언제든지 두말 없이 받아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냔 말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보시면 32절로부터는 과거 역사의 회고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의 모색으로 내용이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환난을 당한 이유를 이제 백성들도 다 알고 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 다 알고, 우리 죄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받을 만했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이것은 벌받을 만한 우리의 그러한 거짓되고 악한 모습들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러나 공의로우시며 진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 일, 자, 우리 32절에 본다 한다면 거기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왕, 이 북이스라엘이 아스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스루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예? 이 아스루 왕이.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 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은 당해도 싸다. 우리의 죄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됨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34에서 37절은 다시 지난날의 민족적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산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의 흔적이 그들의 사고세계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또한 37절에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한다라는 말은 그저 온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있던 포로 시대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그 포로 시대는 아니지만 포로에 해방되었지만은 바사국의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세금을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된 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고 그로 남유다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자라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은 느헤미야 10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첫 절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지도하는 대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금 인봉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죄악에서 떠나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확실히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게 될 믿음의 일꾼들이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책임감 있게 다음 믿음 연약한 자들의 본이 되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구원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지도자들이 먼저 지금 회개하고 기록한 것을 인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이전의 죄가는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서로의 죄를 들춰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성에 대해서 이 얘기하기보다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내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꿈만 꾸면 뭐합니까? 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꿈을 위해 정직한 땀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성실하게 감당해 낼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손발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야죠. 오늘도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본다지만 전부 다 그들은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들의 죄들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을, 다시는 그런 짓들을, 다시는 과거의 죄악들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졌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했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한다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반드시 주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내가 하려는 교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죄악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장의 교훈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두 번째,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십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삶을 통해 깨닫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화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앞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며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인생이 오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셨던 그 마음을 접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오늘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긍휼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